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평교회가 2021년에는 우리 귀가 호강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해 첫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셨지만 예배 자리에 또 인터넷으로 또 모니터 앞에 계시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해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세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응답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죄송스럽게 우리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회복이 되었고요. 또 앞으로 잘 몸 관리 잘하고 또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많은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조금 만나보니까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은 잘 되겠다, 이 사람은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모임과 그 집단을 가보면 여기 모임은 이 분위기는 잘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뭐도 있냐 하면 여기는 참, 이 사람은 참 힘들겠다. 말끝마다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것과 비판이 나오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집단을 가봐서 서로 핑계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탓이다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기는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서문제 2교회였을 때였는데요. 교회가 그때 한참 시끄러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집에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확실히 교회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서문교회는 교회 일이 생기면 그 교인들이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려고 뛰어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교회의 주인인 모습이 있는데, 지금 개척한 교회에 와서 문제가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러냐라면서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날 생각만 한다,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던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몇 우리 사역지를 다니면서요 보니까 교회마다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에 어떤 면에서는 갓 개발되면서 신도시가 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매주 새 가족이 와요. 이사 오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요. 결국은 지금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교인들 거의 다 나가면서 교회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올해 주실 하나님의 응답과 또 많은 축복받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응답과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응답받기보다 응답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자세와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응답의 자세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요, 이것이 준비 안 되면 응답이 와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와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 응답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응답을 놓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원래 우리 은평교회 주제입니다. 하나님, 응답받을 우리의 믿음과 그릇과 자세가, 그리고 그 응답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후손이, 또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축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연말 나라에서는 연말에 많은 들뜬 사람들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까 봐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5인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도록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6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 연말이라고 가족끼리 식사하러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저희 6명은 못 앉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안 된대요. 벌금 어마어마하게 맞아서 안 된대. 그래서 결국 저희 떨어져서 밥 먹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고 막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좀 뒤져봤더니 저희 집처럼 한 가족인 경우에 굳이 이산가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도 워낙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힘들게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은 연말 원단 메시지 정리도 따로 하지 못했었고요. 또 그러면서 오늘 첫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제 우리 뉴스가 나오기를 또 2주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확산세로 되면 2주가 아니라 2달도 갈 수 있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핑계가 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부터 많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문제되지 않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표 가운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는지 우리 지난 10장 이후에 오늘 11장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일찍이 정탐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 좋은 땅은 맞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현장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 더 힘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나라와 정부가 힘있게 우리에게 막 많은 것들을 지금 막아서고 있기에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결국 정복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셨듯이 올 한 해 우리의 평생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가문과 후대와 우리의 현장을 정복하는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자세히 묵상하고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10장에 우리 가나안 땅에 있던 우리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기브온 때문에 전쟁을 하러 와서 그들이 단번에 패했던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모아놓으셔서 한 번의 전쟁으로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듣고는 11장 오늘 1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북쪽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7족속 31왕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였는데요. 그 가운데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남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패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지역에 있는 우리 다른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대책을 마련한다고 뭐하냐?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주변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2절에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3절에 보면 동쪽과 서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오늘 4절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전쟁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1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10장에 있는 사건을 쳐다보면 그렇게 힘을 모아도 안 된다는 상황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의 마음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오히려 더 큰 세력을 모읍니다. 10장에도 보면 5 나라 왕이 모여서 전쟁하러 왔다고 되었는데 오늘 11장 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많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얘기합니다.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당시의 병력이 아마 30만 보병과 그리고 1만 명의 기병과 2만 명 정도의 병거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한데 그 당시의 역사가가 기록하면서 자료들을 조사해 봤을 때 이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모여있는 상황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0장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면 저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큰 전쟁을 치렀는데 또 큰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친다, 또 뭔가를 해야 되나라는 마음에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시간표라면 지금 사실은요, 마음의 여유를 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또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라고 기대가 되지 않으면 좀 전에 일 치렀는데 또 일 치러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현장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20년도에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응답하셨듯이 2021년도에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발판으로 주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2021년을 두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또 얼마나 많은 일들로 나이가 지칠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백성과 병거가 모여 있는 것처럼 어려움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표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응답받을 오늘 우리의 믿음과 그릇을,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지난주와 똑같이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하십니까? 역사부터 하시지 않으세요? 뭐부터 하시죠? 말씀부터 주세요.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땅을 정복해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다가오는 걸 보고는 또 겁을 먹은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 생각하지 자꾸 현장에 있는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요, 내일 이맘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기대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왜 오늘 안 주고 내일 주냐라고 여러분 원망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얼만큼 여유가 없으면요, 하나님 지금 응답 주세요, 내일 줄게, 내일 이맘때 줄게, 그런데도 아니요 지금 주세요, 그게 꼭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지금 바로 눈앞에 떨어지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그릇 준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덮어놓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지만 하나님 이유 있게 응답하세요.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맘때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우박 재앙이 내릴 때요, 이 우박 재앙이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것인데 그때서야 너희를 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요,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침공한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그들을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사실은 이미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할 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얘기는 근본을 다 끝내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근원적으로 박살을 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확실하게 얘기하냐, 너희에게 그들을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을 다 철저하게 이기면 된다, 정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 7절에 여호수아가 바로 결단합니다.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입니다. 바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 확실하게 하냐, 바로 급습, 습격, 어떤 면에서는 시간차를 두지 않고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공격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게 재밌는 게요, 분명히 지금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진을 쳤잖아요. 그럼 이미 진을 쳤다는 얘기는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 안 된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가는 거랑 지금 진용을 짜서 준비하고 있는 그들과 세상 말로 말하면 누가 더 불리하냐? 이스라엘이 더 불리해요. 그런데 그 불리한 상황인데 급습해요. 그리고는 성경은 너무 재미있게 뭐라고 표현하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여, 8절 뒤에 나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표현이 갑자기 막 우리 하나님이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인함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결과 여러분, 그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연합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할 만큼 전쟁에 승리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불리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끝내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응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오늘 성경의 말씀에 현장에 승리하게 되는 그 응답의 시간표, 다른 말로 응답받을 만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요, 지금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11장 1절부터 9절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됩니다. 전쟁 치료로 그들이 나왔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그냥 전쟁 끝났다. 옛날에 우리 농담처럼 얘기하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옛날 유행했던 거 아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옛날에 우리 코미디처럼 얘기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말로 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니 이겼더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러분, 현장 정복하고 응답받는 비밀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응답이 옴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오늘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승리케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명령하신 대로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8절 또 11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11절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14절에요 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는데 99%,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그들을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를 전쟁에 승리케 되어지는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오늘 15절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제목을 현장 정복의 시간표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도록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응답케 하신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정복의 시간표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보고 힘내라, 우리 보고 열심히 하내라, 우리 보고 죽자 살자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8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냐, 저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책 하나 읽고 연애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책 하나 읽고 그리고 아이 키우는 사람입니다.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저희들 때만 해도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사면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새로 사면은 항상 뭐 했냐, 이게 언박싱 뜯는 재미 있었고요.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정독하는 게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설명서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뭐 하게 돼 있죠? 뒤지고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웬만하면 안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공부해서 본인들이 찾아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들이 공부해서 인생 사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어린 아이들이 뭘 못하냐, 주변에 물어보는 수 있는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아이를 키워봤는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애 하나 키우는데요,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디 말을 듣냐? 인터넷을 뒤져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라고 하면서 모범답안을 찾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사실은 현장에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세대들이 점점점 더 좁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여러 명 키운 엄마가 아이를 더 잘 알겠습니까? 박사 학위를 딴 미스 우리 박사가, 다른 말로 결혼 안 해본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박사가 아이를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박사님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장에 응답되는 시간표를 뭐라고 얘기하냐?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본문을 일부러 뒤에 16절부터 23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16절 이후에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땅이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또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다고 얘기하면서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추론할 수 있는 건 뒤에 14장에 가면 갈렙이 자기가 45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 지금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난 이후에 45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 지나 가나안 땅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14장에 안악산지에 전쟁할 때가 85세라고 얘기했으니까 45년에 38을 빼면 아마 이 전쟁을 치렀던 시간,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 치르는 시간은 7년 안쪽이었을 겁니다. 한 7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되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오늘 설명하는데요,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남쪽 아모리 족속이 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고 하설 왕이 지금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9장의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현장 정복의 시간표는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기브온은 화친하러 왔는데, 그런데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다 대적하여 싸웠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아마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시 불신자 남편이나 가족들 때문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너무 미우신 마음도 드시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안 받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의 마음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내버려 두시면 안 믿어지는 것이고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내 기분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족속은 지금 화친을 맺어서 살아남았다고 되고요. 나머지 중에는 그런 족속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리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할 이유도 없어요. 되는 것 때문에 흥분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더니 오늘 20절 뒤에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가 막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그래서 안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막는 사람,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사실 그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함 받았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따라 인도함 받았는데요. 말씀 따라 우리는 인도함 받고 누군가는 말씀 따라 거부하고 있는데 이 응답을 받았더니 어떻게 되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 정복의 시간표는 어디 있냐? 말씀 따라가는 것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막는 파수꾼으로, 재앙을 막는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21절 22절에 보면 아낙 사람들이 멸절되었다라고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피림, 어마어마한 덩치와 거구를 자랑하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요 곳에만 몇 사람 정도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죠. 그래서 현장에 이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2021년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첫 주니까 앞으로 51주 그리고 우리 362일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는 걸음이 때로는 고단할 수도 때로는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해 첫 메시지인데 말씀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쟁이 그치는 응답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언제 온다고요? 말씀 따라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답니다. 오늘 그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시대와 현장과 미래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비대면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이 그치는 하나님 완전한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리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 가운데 저들의 현장 가운데 정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